욥기 34장 16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변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말은 요약하면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관이라고 해서 봐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죽음으로 피해도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 뭐 다 죽게 되었다고 해서 뭐 이미 죽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공평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사람을 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욥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욥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조금 봐줄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분명히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의 말과 그렇게 크게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욥이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넌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한 분이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죄는 다 공평한 거예요. 착한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가벼워지거나 세상의 형벌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형벌은 우리가 탄원서를 쓰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다 탄원서 쓰실 거 아니에요. 안 쓸 거예요? 다 쓸 거 아니에요. 하선장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다.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보고 그거를 좀 참작을 해서 형을 좀 보통 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또 아무리 사회에 또 공헌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그 죄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나쁜 짓을 더 했다고 해서 그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삶을 살았다 그 죄가 더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죄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그로 인한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대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없는 죄가 종결되고 죄가 다 해결되고 죄의 모든 형벌이 다 끝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바라보실 때 우리를 공평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율법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죄는 율법의 죄예요. 율법의 죄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는데 어떤 죄가 없냐면 율법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얘는 완전히 죄가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막 야고보서가 지적한 대로 야고보서가 지적한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의 죄만 없을 뿐이에요. 그럼 다른 죄가 있겠죠? 뭡니까? 믿음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율법은 죽었잖아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폐하여졌다. 그죠? 조문이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예요. 법 조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 조문이 다 파기됐어요. 다 폐기됐어요. 법이 폐기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잖아요. 어떤 법이 새로 생기면, 이제 없던 법이 생기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는데 없던 법이 생기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그 새로 생긴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있던 법이 폐기되면 그동안 그 법에 어긋나면 죄가 되었는데 그 법이 폐기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폐기된 게 뭐냐 그랬죠.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법 조문이 폐기된 거죠. 그러면 그 법 조문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생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조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법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 이렇게 그 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 정죄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 계속 살아왔고, 이제 그 법이 폐기가 된 거예요. 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그들이 살아야 될 어떤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법조문이 아니, 율법이 아니. 사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법을 세우든 우리는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걸어오는 이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보셨잖아요. 우리의 정체가 다 탄로 났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법을 잘 지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은혜로 대해 주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폐기됐잖아요. 폐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율법이 폐기되었고, 율법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겠죠? 오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다 계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봐주시는 게 없어요. 봐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삶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믿음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종교와 섞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의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죄가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으로 더 이렇게 전진해야 되고,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의 삶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나의 삶을 조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의착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편으로 성령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란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혜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사는 삶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죄로 우리 삶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무슨 회개를 합니까? 어떤 회개하나요? 율법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난 율법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뭐 율법의 죄가 없거나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율법의 죄는 끝났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율법은 다 폐기됐어요. 우리를 정죄할 법조문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옛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와가지고 남편이 뭐 왜 밥 안 차려놨어? 빨래 안 해놨어? 뭐 이거 해봐야, 아니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내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밥하라고 그러냐? 왜 나한테 빨래하라고 그러냐? 난 당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와가지고 왜 빨래 안 해놨어? 아이고 그런데 빨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심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율법이 다 끝났는데 심정적으로는 그 율법이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율법의 죄는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에 의한 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닌데 계속 율법 가지고 회개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으면서 회개는 또 율법의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내가 지켜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뭐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으나 율법에 관한 죄를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정확하게 탁 꼬집어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퉁쳐가지고 내가 그냥 뭐 잘하지는 못했으니까, 내가 뭔가 100점은 아니니까, 내가 그래 틀린 게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게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또. 그러니까 그냥 퉁쳐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그게 마른 종은 사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건 사실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변화와 성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죄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것 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설사 구체적으로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회개는 뭐냐면 믿음 없음이에요. 내가 믿음 없음으로 살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는 항상 100% 옳고 선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내 말 좀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엄마 믿고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빠 믿고 하는 말 잘 들어. 그 아이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그때 얘기 들었어야지, 왜 엄마 말 안 믿고 왜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죠. 믿음 없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없이 산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의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것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죽은 율법 안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또 종교생활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종교생활 했는데. 또 믿음생활 한 게 아니고 너 종교생활 한 거야. 너 열심히 교회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열심히 한 거야. 너 그 종교생활 한 거야. 여러분 종교생활 뭐 우리만 종교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우리만큼 종교생활 안 합니까? 종교생활로 따지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막 있어요. 뭐 우리만큼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종교생활 철저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아요. 하나 공평한 거예요. 그래도 네가 종교생활은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종교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믿음으로 내가 좀 이렇게 카운트 해줄게,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분은 공평하세요. 봐주는 게 없어요. 예. 그분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죠.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으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근데 주님이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난 너희도 모르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저처럼 목회했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저 목회하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왜 고생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그 고생했는데 이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믿음 없이 목회 생활했어 라고 하면 그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내쫓았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은 나갔어요. 귀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삶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그 종교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삽니다. 오직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소망이고 그분이 모든 기쁨이고 그분이 모든 영광이고 그분이 모든 복입니다. 그분이 모든 평강이고 그분이 모든 승리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더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더 믿음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며 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삶 믿음을 많이 저축하는 그 믿음을 많이 갖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